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못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못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 가정, 은혜 이번 가정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박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하셔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일부에서는 호주에 가서 공부하신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고 이제 그 이후에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오셨는데 한국에 연고지가 없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대전인 것 같아서 이분이 대전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학위를 받아왔으니까 이제 대학교나 어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길을 틀려고 또 노력도 하셨고 상담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상담학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길들,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애를 썼는데 전혀 길이 열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참 굉장히 난감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아이고 교수님 그러지 마시고 그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돈으로 1997년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이분이 97년도에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돈을 500만 원을 주시면서 집을 얻어가지고 세를 내서 개척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땅히 지금 어디 갈 자리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500만 원 보증금을 걸고 월 20만 원 월세를 내고 그래서 이제 집을 얻어서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500만 원에 월 20만 원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 개척했지만은 500만 원, 20만 원 같으면 집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40평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35평 이래 시작했는데 40평 정도의 집을 얻어서 했더니 성도들이 오시지를 않고 1년 동안 목회했는데 서너 가정 모였다는 거죠. 서너 가정이 모여서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서너 가정 모이니까 이제 교회 운영이 안 되고 월 20만 원 내는 거 그것도 못 내서 160만 원이 밀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가 밀린 거죠. 밀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바라보는데 마태복음 21장 21절 거기에 또 오르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이 사람들을 돌려 바다에 바치우라 빠져라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될 줄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막 진짜 생각이 나고 가슴 속에 우릴 듯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1998년도에 첫 주에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말을 했다는 거죠. 말을 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because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God with me. God is with me.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벽에다가 영어로 막 자기 호주 가서 이제 영어를 좀 많이 했으니까 벽에다 써 붙여놓고 늘 외웠대요. I can do it. because God with me. 이러면서 막 계속 그렇게 했더니 그래 그 선포를 하니까 한 서너 가정 나오는 성도님들이 놀래가지고 눈이 토끼 눈이 되더라는 거죠. 아니 우리 지금 다 해봐야 뭐 서너 가정 해봐야 20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건축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교회 선포, 건축 선포를 하니까 성도님이 막 놀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선포를 해놔놓고 중개소를 찾아가
와가지고 집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160만 원 빚지고 있는데 가서 이제 말씀만 믿고 이제 선포를 했다라는 거죠. 이 선포를 해서 중개소에 가니까 중개하는 분이 묻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집을 구하느냐, 수억짜리냐, 수십억짜리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근데 수억이 아니고 뭐 돈도 아무것도 없는 건데 어쨌든 뭐 되는 대로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교회를 하시던 분이 교회를 그만두게 돼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인계를 받게 됐다는 거죠. 인계를 받게 되고 시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와가지고 그 교회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건물을 사고 그 해에 1998년도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지금도 대전에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시는 게 아니고 생명설교 연구원을 하고 계십니다.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과거에 거기 와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분과 같이 함께 공부를 했는데 이분은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요. 왜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돼요. 말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그렇게 말해놓고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 그 자기가 말해놓고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 이거 원리를 이분이 발견을 해가지고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바다에 이 사람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서 그걸 자기가 했는 말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계속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연구를 하고 또 공부한 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지금 일원화시켜가지고 이 설교는 뭐냐? 생명 언어다. 설교는 말을 전하는 건데 말 자체가 곧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능력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다는 거죠. 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분은 목회하는 보다도 목회자들과 함께 생명 언어를 가지고 같이 나누는 것이 더 큰 축복이겠다 싶어가 지금은 이제 그거 지금 인천시, 대전시 그 가양동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라가 참 그 아들이 내년 이맘때 내가 올 테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하게 되는 데니까 사라가 웃어요 그냥.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말도 안 되느냐? 자기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고 남편도 그렇고 자기는 생리도 끊어졌고 노쇠하 늙었고 이거 자기 말대로 그대로예요. 사라가 자기 말이 그대로 늙어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니 뭐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리니 그때는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짧은 이 본문에서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래 놔놓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이 사라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뭐냐 하면 믿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믿음도 없고 형편도 없고 무인지경이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다는 거죠. 나이도 많았고 경수도 끊어졌고 늙었고 노쇠하고
이 주변 뭐 모든 거 돌아봐 남편을 봐도 가망성이 없고 자기를 봐도 이건 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 소리를 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웃었다는 거죠. 웃었는데 진짜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여기 표현을 보면 겉으로 웃은 것이 아니고 속으로 웃은 거예요. 여기 뭡니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거죠. 그 속으로 웃었다는 것은 절망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도 마십시오. 내 형편이 지금 이 무인지경인데 여기에 뭔 아들이 이런 식이에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 사라가 그냥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속으로 웃었는데 아들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제 여기 보면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데 어쨌든 네가 왜 웃었느냐? 그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속으로 웃었는데 여러분 속으로 절망 상태가 된 것은 완전히 그냥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웃을 수 있어요.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헛웃음도 웃을 수 이런데 속으로 웃을 때 이 말은 완전히 그냥 다운됐다. 가망성이 없다. 뭐 조금 더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웃었는데 책망을 하는 거지. 네가 왜 웃느냐?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어필 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다. 여호와 이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엘 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가지고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알리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알리는 분으로 오셨다. 이거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네 전능은 어디를 가든지 환경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 이걸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기 위해 가지고 어떨 때 오시느냐? 전혀 가망 없는 자리,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자리, 눈곱만큼도 이 참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해보면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요구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는 전혀 가망 없는 자에게 수시로 찾아오신 것을 성경에 보면 자주자주 언급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현실감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였느냐? 천사가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물을 막 동하는데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죠. 그럼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환자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도 막 온갖 병자들이 여기 보니까 뭐 나환자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뭐 여기 소경도 온갖 병자들이 많은데 전부 거기 가가지고 다 막 이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는 거죠. 지금은 가보니까 그 베데스다 목가가 지금 전부 다 건축이 다 돼가 옆에 주변이 건축이 돼가지고 뭐 지금 옛날하고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뭐 볼품이 없어요 지금은 이런 것 자체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건축이 안 되고 뭐 주변이 넓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지 그게.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38년 된 환자에게 가셨다는 거죠. 38년 된 환자에게 가셨다. 그래서 38년 된 환자에게 가신 것이 뭔가? 38년 된 환자는 다른 사람이 물에 다 뛰어들어가도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월이 38년이라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느냐? 아마도 이 사람은 움직이기가 불편한 사람이다. 요즘 말로 하면 중풍병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리에 누워가지고 막 물이 동안 다 하는데 뛰어가려고 그러면 나서 벗어 들어가 버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위암이 걸렸다. 이 사람 뛰는 데는 문제 없잖아요. 그냥 일동 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뛰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벌써 눈 떠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건 아니고 뭐 뒷문을 살아서 가겠는데 다른 사람 미리 들어가 버리고. 이게 이제 흘렀던 세월이 38년인데 38년이라는 그 뜻이 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38년이 아니라 이분은 380년이 가도 일본으로 들어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찾아가셨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38년이나 된 환자를 왜 먼저 찾아가셨을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요, 불가능한데 인생의 끝에 도달해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오갈 데 없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래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증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고쳐야 뭐 전능하신 분이지. 아니 좀 뛸 수 있는 사람 가 고쳐봐야 아이고 왜다 뭐 그리 된 거지 우연이지 뭐 이렇게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아예 불가능한 자리. 거기에 주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다른 데를 보면 네가 믿느냐 뭐 네 믿음대로 될지도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는 그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무것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믿음까지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죠. 그만큼 오래돼가지고 마음이 굳을 때는 굳었는데 거기에다가 네 자리 들고 가라. 다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반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방해를 받아요. 우리가 재물, 물질, 힘, 능력, 지식 이거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그게 방해가 되는데 완전히 바닥이 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거기에 그야말로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없다. 나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진솔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형편이 주님의 눈에 비치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끄집어낼 때도 어떻게 끄집어냈어요? 이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바로 안 가셨어.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요하셨더라.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그 부분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니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그 소식 들었으면 쫓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가에 있었잖아요. 세례받던 곳. 거기 요단강가에 계셨는데 거기서 가는 길이야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이러고 안 가신 거예요. 이틀을 더 요하시다가 가시니까 이미 장례는 끝나버렸어요. 장례 끝났다는 말은 확실하게 죽었다 그 말이죠. 확실히 생명이 끊어졌다. 그때에 주님께서 가가지고 돌을 굴려내라 이러면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완전히 끝났다는 거, 가망이 없다라는 거, 소망이 없다라는 거, 생명이 없다라는 거,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 그래, 돕는다.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요, 그냥. 그게 이제 생각 자체가 지금 구조가 아예 그냥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어떨만큼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왜냐하면 선악과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인정하면 은혜를 받게 되는데, 나는 영광을 할 수 있어. 여기를 가면 돼. 가능해. 나는 수도하면 돼. 이게 불교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평생 100년, 200년 살아도 저들은 주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진짜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오셔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서 보시는 눈을 하나 열어야 되는데, 눈이 열려야 무슨 눈이 열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부패했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그 절망 상태에 빠졌을 때에, 완전히 손끝도 움직일 수 없었을 때, 그때에 누가 오시느냐?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가장 큰 은혜를 입을 때고 주님을 만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힘들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더 밤이 깊으면 뭡니까?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신 거예요. 박유일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만, 호주에 가서 공부할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개척을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Because God is me. God is me.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전능성을 나타내 주시는데, 주님이 오시면 뭘 하느냐?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안 되는 거는 되게 하고, 없는 거는 있게 하고, 끊어진 건 이어주고, 지는 자, 패한 자를 승리자로 만들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가지고 실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뭐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완전 절망의 상태에 빠졌는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생기 있는 자로, 소망 있는 자로, 일꾼으로 다시금 세워주셔서 일하기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뭐가 나왔어요? 부활이 나왔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죽은 자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걸 부활시킴으로 뒤집어버리는, 죽음을 생명으로 뒤집었다는 거예요. 바꾸었다는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삶 속에 오셔가지고 항상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갈아엎으시고 뒤집으시고 더 크게 만드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항상 가능성이 있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것만 있다. 왜?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를 보면